오늘 말씀 제목은 오병이어 생명의 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의 남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함께 본 오병이어의 의미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고 진정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한 아이의 작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지만 한 아이의 작은 섬김을 밑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세상에 가득 차도록 우리의 섬김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은 세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43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남은 음식 얘기까지 써둘 작정이었으면 차라리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나 좀 자세히 써주지. 밥 다 먹은 얘기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상상력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상력 외에는 별달리 찾아 먹을 게 없는 것 같은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이 이야기는 조금 희한하게도 마가복음 몇 장을 더 넘기면 또다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4,000명을 먹인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진정한 메시지를 보기 위해 칠병이어 사건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 역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칠병이어 본문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이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니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서둘러서 헤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서둘러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배부르게 된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급하게 돌려보내셨을까? 우리는 한번 이 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때야말로 말이 가장 잘 먹힐 때였을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열심과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정말 수천, 그리고 대략 15,000에서 20,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는 기적을 보았고,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한층 더 부드러워졌을 텐데 예수님은 어떠한 요구 조건 없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구 조건이 없었다.
예컨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행한 이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음번에 내게 다시 올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 가족을 더 데려와라. 너희들이 너희들 주변에 2명씩을 더 내게로 끌고 오거라. 자, 이제 내가 행한 이 일을 다음번에도 보고 싶다면 다음번에는 꼭 빈손으로 오지 말고 3유로씩을 챙겨오거라. 자, 이제 이 일보다 더 큰 기적도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또한 다음번에도 배불리 먹여줄 테니 이제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모셔라. 예수님은 이런 요구 조건, 이런 어떤 불순한 의도의 말씀 따위는 전혀 하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다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큰 지도자가 되거나 어떠한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교주가 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금전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보려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오병이어의 사건은 더 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병이어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전체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와 제자들의 전도 보고가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먼저 본 대로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의 삶은 왕이 오시는 길을 미리 알리는 나팔과 같았습니다. 그는 왕의 깃발을 들고서 왕의 행렬보다 앞에 가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병사의 모습과 같았고, 제자들은 왕의 행렬에서 왕과 함께 걷는, 왕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의 뒤를 따라 왕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뒤로는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느냐? 오병이어 사건 뒤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다 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와서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 또한 가시는 곳곳마다 직접 손을 대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병든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기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을 고치고 말하는 것만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시대에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는 이른바 부정한 자로 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함을 쫓는 자들에게는 불결하다고 하여 손으로 만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니면 세리나 가난한 자들은 늘 소외당하고 무시받고 더러운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직접 손을 대심으로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그리고 오병이어 앞에 뒤에 놓인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은,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고,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병든 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죄사함까지 줄 수 있단 말인가. 오병이어는 단순한 식사 이야기와 배불리 먹었다는 내용을 쓰고자 열심히 적은 기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로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어른 남자만도 5,000명이었다. 이 본문에서 광주리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이 갈대 바구니입니다. 음식을 담고 무언가를 담으려고 썼던 그 당시 문화권에서 매우 흔하게 썼던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깨작깨작 먹은 것도 아니고 배고플 시간, 아주 늦은 시간에 음식을 떼다가 매우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성경에서 나오듯 남은 음식을 거두었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본문을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배부르게 되었다. 아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배부르고도 남을 양식이 생겨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먹어도 마르지 않고 먹어도 남는 생명의 떡의 등장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 생명의 떡의 등장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의 등장을 오병이어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의 기록은 사람들의 술잔치에 한껏 더 도움을 주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과 결혼식을 치르는 것만 해도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도 다 끝난 게 아니었는데 보통은 한 주 정도를, 많게는 2주 정도를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이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입니다. 이놈의 혼인잔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일주일이나 파티가 벌어지고 일주일이나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늘 술이 모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술을 준비하였다가 이제 질이 안 좋은 술까지 꺼내놓게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없어서 못 먹는 것이, 다 떨어져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말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고, 또한 잔치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자, 술 떨어진 갈릴리 혼인잔치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술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 갑자기 기쁨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하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고갈되지 않는 생수의 등장, 진정으로 영원한 가치를 따라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사건 역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아시리라 봅니다. 해가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에 물들어 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을 거십니다. 나한테도 물을 좀 달라. 내게도 물 좀 떠달라. 이렇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리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신 이 사건은 모두가 무엇을 나타내는 사건이냐?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 기쁨, 만족,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자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오병이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릴리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쁨과 생명과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만 생각해봐도 바로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고 돈을 모아도 다시 빠져나가고 무언가 채우고 채워도 또 공허해지고 빠져나가는 세계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세를 쌓든, 내가 좋은 직업과 정말 세상이 인정하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높은 등급의 점수를 따든, 또는 돈이나 어떤 좋은 것을 쌓아 올리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삐끗하여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는데 그 뒤에 오는 어떠한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동일합니다. 매우 건강한 것 같다가 한순간 아프고 병든 것을 고생해서 다시 나으면 그 다음번에 또 병들곤 합니다. 그 병드는 것은 몸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에서 생기는 병도 있고 신앙에서 생기는 양심의 병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 일들을 만나고 많은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고 바뀌는 것만 많으며 빠져나가는 것,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다가도 때때로 말이 험한 사람, 행동이 거친 사람, 전혀 나랑 관계가 없는데 길 가다가 누군가 툭 던진 어떤 표정이나 말로 인해 하루의 기분, 한 주의 기분이 나빠지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떤 때에는 최고의 하루, 정말 최상의 한 주를 지내오다가 너무 좋다가도 그때가 언제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을 보며 또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전함, 공허함,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서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의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딱 하나를 제외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제외하고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우리에게는 변하는 것밖에는 없고 우리에게는 썩어져 없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지나가기 마련인데 좋은 일은 너무 빨리 지나쳐 없어지는 것 같고 나쁘고 사나운 일은 유독 더디고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길 위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지내며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여기 있다.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가 있다. 너희 짐을 다 여기 내려놓고 내게로 오거라. 생명의 떡을 먹고 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러 오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설교를 마무리하고 조금은 적용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추천, 이러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러한 종류의 고백들이 날로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저를 품어주십시오.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시고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한 주와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